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하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마무리하고 끝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3차 전도여행 후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한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준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주고 그것에 머물다가 이제 갇히게 됩니다. 로마 군령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천부장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제 보내어서 바울을 이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2년 정도 머물다가 이렇게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장면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제 갇힌 상태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어디 오도 가도 못하는,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보다는 하나의 가택 연금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를 준 것이죠. 바울이 어디로 가기는 힘들지만 이제 군인들을 보호해서 누구가 올 때에 그 집에서 맞이하고 또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이태, 그러니까 2년입니다. 2년 정도 이제 이렇게 갇히게 되었죠. 2년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해서 또 자유롭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누가는 이제 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2년이 지난 후에 석방이 된 것 같습니다. 석방이 되고 또다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한간의 말로는 이제 바울이 로마를 지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스바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더 정도 사역을 하고 바울은 그러면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한 거 1, 2, 3차는 우리가 다 보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런 이제 그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우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잡혔죠. 잡혀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고 여기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가다가 그레데 섬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좀 계절상으로 로마로 가는 그런 이제 이 기후가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지 말자. 날씨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배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지 말자 이랬는데 바울이 이제 전문 그 선원도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신분이 뭡니까? 제수잖아요, 제수. 제수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백부장이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원들의 말을 듣고 여기서 출항을 합니다. 글에 대해서 출항을 해서 출항을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배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고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배가 이제 중간에 가다가 완전히 폭풍이 오니까 짐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도망가지 말라. 근데 이 중에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 사람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과 함께 있게 하고 결국은 이제 이게 멜리데라는 섬에 가까이 가서 배가 완전히 파선하게 되고 수영을 해서 이 멜리데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의외로 이제 환영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섬 사람들은 의외로 외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영도에 살아봤거든요. 영도 사람들도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영도에 사는 사람들이 영도 밖에 나가면 망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도 할매 귀신이 있는데 나가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폐쇄적이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고 바울은 가까스로 살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을 겪냐면 이제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장작을 가져왔는데 잠자는 독사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려버립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명을 지켜주셔가지고 독사에 몰려도 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쭉 이제 날이 되어서 배를 타고 쭉 이제 노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노마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도 많았죠. 노마로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고 배가 빠져 죽을 뻔하고 이제 독사에 물리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노마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노마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길게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주제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 주제가 방금 읽었던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이제 뒤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이 있었던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누가가 했겠지만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함축했을 때 바울이 말한 복음의 주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또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예수님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이죠. 거의 시작입니다. 누가가 서론을 끝내고 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줬고 그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인들이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쉽게 믿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증인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처음과 끝을 보았을 때 중간의 내용은 결국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애물과 방해와 오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또 교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 곳에서 복음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풍성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풍성할수록 우리가 누리는 것도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부분만 약간 추상적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간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약간 오해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이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부르는 천국이라는 말과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부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하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성경 구절이지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한자어로 번역할 때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번역하면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떠오릅니까? 뭔가 좀 반짝반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얀색 입고 좀 날개도 달렸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집은 한 100평? 작습니까? 한 1000평? 이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기대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 곳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천국이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도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장소,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장소, 환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천국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가끔씩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을 가고 싶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좋은 곳,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는, 아무 고통을 살 수 없는 것, 그걸 천국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인간이 꿈꾸는, 죄인된 인간이 꿈꾸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다 천국을 꿈꾸지만 다 천국을 꿈꾸시죠. 지옥을 꿈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천국이 안 됩니까? 다 천국을 꿈꾸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그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장소적,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이 필요하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도 안 다스렸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죠. 그것이 정말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죠. 반대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는 이 나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사탄의 나라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각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탄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까요? 막 우리를 지배하듯이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다스림의 특징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너의 삶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 사탄의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특별히 지구로 만드셨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 그리고 다스리신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일까요? 그럼 복된 다스림입니다. 복된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가 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은 뭡니까? 막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서로 상반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짐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시기에 좋은, 선한, 아름다운,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셨죠. 풍성하게 아름답게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고 신의 형상이고 신의 형상은 그 당시에 왕을 가르쳤습니다. 애굽의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왕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주셨고 특별히 열매 맺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세상을 보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이라는 단어 붙여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약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릴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지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거니실 아름다운 정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그것이 필요합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다른 신화들의 이야기, 인도 신화, 하여튼 신화들의 이야기를 좀 유튜브에 요즘 해주는 데 있더라고요. 들어보는데, 정말로 참, 저런 신들을 믿어야 하는가. 예. 저거들끼리 싸우고, 저거들끼리 하고, 사람을 만드는 것도, 신인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어요. 신이 필요해서.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거. 사람이 어떤
어떤 도움이라 해야 됩니까?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혹시나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야, 나의 이름을 좀 높여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왔는데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내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그런 주제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높임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봤자 얼마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높이는 것보다 그냥 이 우주를 보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우주를 보는 게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 우주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 이 하늘교회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 우주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좀 도울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일 좀 해. 그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차라리 우리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끔씩 시키죠.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남편이 청소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맨날 하면 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고, 설거지하면 설거지를 왜 이렇게 했냐면 다 닦고 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 해놓고 또 더하게 만들고 막 마음이 안 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방해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쫙 나타나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내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게 더 낫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다스릴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어디에 방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그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아름다운 그 관계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에 누가 창조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창조되죠.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앞에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 너 거야. 그럼 왜 창조한 것입니까? 앞에 것을. 자기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다스릴까요? 자신을 위해서 다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복된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복된 다스림입니다. 나를 위한 다스림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 다스림이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그냥 그분을
단순히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으면 복을 누립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 머무는 것이죠. 머무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게 되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덥지 않습니까? 장마기 때문에 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오늘 좀 괜찮지요? 괜찮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이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 이곳에 있으라. 이 나라에 있으라는 거죠. 이 나라를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떨까요? 네, 후덥하죠. 후덥합니다. 그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 놓아두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놓아주셨죠. 그것을 주시면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경고판과 같은 것입니다. 가면서 우리가 위험한 지역에 있을 때 이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를 범하죠. 왜 죄를 범합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죠. 사탄이 어떻게 해서 먹게 합니까? 봐, 처음부터 와가지고 야 봐, 저 나무 저 열매 먹으면 좋겠지 이렇게 안 합니다. 뭐 가지고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사탄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어떻게 다스리는데 했죠? 네 원하는 대로 해라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사탄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너희한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된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거죠. 종교라는 틀로, 이 말씀이라는 틀로 너희를 억압하고 있어.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네 마음대로 살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 다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하나님 없어.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런 말 안 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필요 없어 라는 거죠. 다 지킬 필요 없어. 어느 정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것보다는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오늘 말씀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별로야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탄이 하는 것이죠. 예배 들었잖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도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복을 저주로, 저주를 복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저주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생각하고 교회 나가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역한 이 사람이 한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왕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반란을 이렇게 역적모의하는 것입니다. 역적모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무엇을 거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가장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역적모의를 합니다. 역적모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역할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을 죽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저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겠죠. 어떤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죄죠. 뭐한 죄입니까? 역적모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류는 하나님 일은 다르더라도 모두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왕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나 그 일에 동참해서 작은 일을 했던 사람도 다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죽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생각도 못하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복된 왕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모두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가끔씩 왕으로 등장하고 지도자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그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삶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데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 밖에서 오히려 지옥을 향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지옥을 향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것, 왕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인데,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어야 할까요? 다시 쫓겨난 자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목적을 이야기할 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죄 용서받아야 됩니까?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애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는데 그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관계가 안 좋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어렵다함 얻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 밖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고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승천한 후에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이 땅의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는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를까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이제 로드라는 그 단어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왕에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이 신자들이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왕이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처음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복된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왕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다스림이 없는 존재가 여러분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나타나기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소망합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세상이 안정적이 될까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할 때도,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뽑잖아요. 우리에게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주고 비참함이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됨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 그분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다스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은 복된 다스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것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아직도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사탄의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다스림의 이유를 알든 모르든 주님의 다스림은 복된 다스림이시고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또 성숙해지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이 더 현명하고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복이 임했습니다. 그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이 하늘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런 풍성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